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정부의 행정명령 스테이 앳 홈이 이제 발동이 되고 나서 각 집집마다 이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지요. 며칠 전에도 저희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이제 점퍼 케이블을 좀 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가서 도와드린 적도 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가 이렇게 자꾸 방전이 되는 일이 잦아진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차가 너무 오랫동안 쉬어서 그런 거예요. 자동차 살 때 주는 매뉴얼 책이 있잖아요. 그 매뉴얼에 보시면은 차는 너무 오랫동안 쉬면 안 됩니다. 뭐 그렇다고 계속해서 달려도 안 되겠죠. 달리는 것과 쉬는 것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것이 차를 오래 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한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요 매뉴얼대로 요대로만 따라 하시면은 온전한 인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보통 매뉴얼을 보면 이렇게 좀 두껍죠. 그래서 읽어보기도 전에 겁부터 나는 게 바로 이 매뉴얼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떤 제품은 매뉴얼과 함께 뭐가 안에 들어있냐면 퀵 스타트 가이드라는 게 들어있어요. 성경 전체가 한 권의 두꺼운 매뉴얼 책이라면 퀵 스타트 가이드는 10계명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10가지 리스트가 여기 들어있죠. 다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리스트가 있다면 아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분량이 많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이 바로 네 번째 가이드, 네 번째 계명, 바로 안식에 대한 계명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해라. 그러나 일곱째 날에는 반드시 쉬어라. 안식하라. 이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매뉴얼에서 일과 쉼을 함께 명하셨어요. 일만 해도 안 되고 쉬기만 해도 안 되고 일과 쉼을 함께 해야 한다. 어떤 제품이든지 매뉴얼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매뉴얼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은 꼭 고장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매뉴얼대로 일과 쉼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것이 온전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매뉴얼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것을 죄의 결과 또는 죄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노동의 저주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노동은 아담의 범죄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이렇게 두시자마자 뭐라고 하셨어요? 경작하라, 지켜라, 일해라 말씀하셨다고요. 노동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하는 것을 뭐 죄의 결과다, 죄의 저주다 이렇게 보는 견해는 대단히 비성경적인 견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또 그런가 하면 루터는 일을 하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위에 전하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된다. 아브라함 카이퍼는요. 노동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인류를 번성케 하는 문화를 창출하는 데 있다. 자, 이와 같이 많은 종교 개혁자들은 노동의 신성함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일하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아닌지 몰라요.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여러분 모두가 원래의 일자리로, 여러분의 일터로, 직장으로, 사업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이 일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 중독자가 있더라고요. 워커홀릭이라고도 하죠. 이런 사람은 쉬는 거를 잘 못해요. 쉼의 의미를 논하자고 할 때 쉼의 목적이란 뭐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또 보시면은요, 쉼도 신성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일하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일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제일 먼저 쉬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노동과 쉼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쉼을 제정하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은요, 쉬지 않아도 기력이 떨어지는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에게는 쉼이 필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셨다는 것은 뭐예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인생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대로 따라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일과 쉼의 밸런스가 우리 인생 매뉴얼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퀵 스타트 가이드에도 넣어주셨습니다. 바로 네 번째 계명, 안식의 계명을 보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은 권면이 아니죠. 이것은 명령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쉬어야 된다. 명령이라고요. 이 명령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인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하시면 충만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안식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안식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안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상의 안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영적인 안식, 이것은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주의 백성이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영원한 안식 속으로 들어가서 너무나도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 안식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안식이 남아 있어요. 바로 이 땅에서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이 땅에서 안식일까요? 저 하늘나라에서 안식일까요? 10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은 일상의 안식이에요? 영적인 안식이에요?
일상의 안식이죠. 7일 중에 하루라고 했잖아요. 7일 중에 하루는 일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천국의 어떤 약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일상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다시 말해서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듯이 이 일상의 안식도 누리는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안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상의 안식도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죠. 어떤 약속이에요? 안식의 약속. 자, 바로 이 땅이야. 얘들아, 이 땅에 내가 너희들 거처를 내가 다 준비해놨어. 완벽하게 세팅 다 해놨어. 들어가기만 하면 돼. 바로 그곳에 진정한 안식이 있단다. 자,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누리지 못했어요. 여전히 광야에 머물면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뺑뺑이 돌았죠. 왜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거짓이어서도 아니에요. 그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안식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영적인 안식의 소망을 믿음으로 받으셨습니까? 너무나도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이 안식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는 두 번째 안식, 일상의 안식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되었던 이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은요,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영생을 의미한다, 천국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이 땅에서의 안식, 일상의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하면서 누리게 될 그 일상에서 누리는 안식이었던 거예요. 믿음으로만 이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 거실에 보면 저만의 안식의 공간이 하나 있어요. 1인용 암체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이케아 가서 그때 35불 세일할 때 구입한 것인데 이게 흔들 의자는 아니에요. 근데 앉아서 몸을 앞뒤로 이렇게 조금씩 흔들면은 의자가 흔들립니다. 거기에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아내하고 대화도 하고 또 뭐 책도 읽고 설교 준비도 하고 저만의 안식의 공간이 있어요. 저는 그 암체어를 믿습니다. 그 암체어가 저의 몸무게를 지탱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요만큼의 불안함도 없어요. 신뢰합니다. 그냥 제 몸을 그냥 맡기고 기댑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 암체어를 믿지 못한다면 그 암체어는 저에게 아무런 안식도 제공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애슐리 데이는 안식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안식이란 주님 안에서 완전한 신뢰와 의지,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참 안식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늘 안식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천지 창조의 7째 날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자, 천지 창조 때 이미 이루어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완벽하게 finish 됐을까요? 자, 믿는 자에게 안식을 주리라. 믿는 자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는 바로 이 약속은 천지 창조 때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이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7째 날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왜 쉬셨을까요?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지쳐서 쉬셨을까요? 지치고 피곤한 건 우리한테는 해당되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쉬신 거라고요.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끝냈기 때문에 이제 쉴 수 있구나 하셨다는 것입니다. His works were finished.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인간의 창조도 완성되었습니다. 구원의 계획도 다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안식으로의 그 길이 모두 결정되었어요. His works were finished.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이 언제 준비되었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구원해 주려고 했는데 이제 아담이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되네, 실패했네. 그 계획이 실패하니까 이제 두 번째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좀 지키면 구원해 주려고 했는데 율법도 또 어겨버렸네. 또 실패하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자꾸만 실패하고 수정하고 실패하고 수정하고 이런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죠.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실패란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은 천지 창조 때 아담의 범죄 전에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또한 육체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안식을 얻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곧 사탄의 유혹 가운데 죄짓고 이 안식이 깨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니까요. 하나님은 이 깨어진 안식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까지도 미리 다 생각하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 보시면요. The Lamb who was slain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 가운데서 계획되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사람들이 이 안식의 축복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책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His works were finished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완료 시제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도 완성되었습니다. 구원의 계획까지 완벽하게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안식으로의 길이 이미 다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남아 있습니다. 본문 4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요, 조금 길지만 그 뜻은 사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모세 세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완전한 안식으로 가는 그 길을 완벽하게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의 세대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 안식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의 세대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어찌어찌해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간 다음에 문제가 터졌죠. 또다시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세대도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실패했어요. 자, 그러자 500년 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그것이 7절 말씀이에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광야에서 모세의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또 여호수아의 세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주의 약속을 믿어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고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앞에 거대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 눈앞에 뭐가 보일까요? 철벽 같은 이 성벽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이제 장대한 키의 장정들, 그 병사들이 서 있는데요. 뭐 수천, 수만 명이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뭐가 들려있냐면 창칼이 들려있고요. 활이 들려있고 각종 공격 무기들이 들려있는 것이 보인 것이죠. 여호수아는 원래부터 겁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거 보자마자 얼마나 겁이 났는지 이거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여호수아는 대단히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이제 가는 중간에 여리고성 바로 앞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보세요. 여호수아 5장 14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I come now as captain of the host of the Lord. 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인지 보통 공통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신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난 것이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지만 쉽게 말하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신적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믿음이 드디어 결부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바로 그 순간 여호수아는 생각을 바꿨어요. 완전히 모든 생각의 관점이 변화됐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가 여리고성 싸움의 결과가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에게 달려있다는 그 옛날의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깨닫습니다. 내가 캡틴이 아니구나. 내가 대장이 아니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캡틴인데 내가 지금껏 이 지휘봉을 내 손에 여전히 들고 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이 지휘봉을 진짜 캡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완벽한 승리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똑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철벽 같은 성벽, 장대한 키의 그 병사들, 그들의 손에 들어있는 무기들, 겁 많고 계산적인 우리 눈에, 저의 눈에 그것들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요. 꼼짝없이 당했구나, 죽었구나, 이건 안 되겠구나. 겁부터 먹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믿음과 결부시켜야 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지휘봉을 캡틴에게 전달해 드려야 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의지를 드려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 일상의 한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결부시키세요.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리세요. 믿는 자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들어갈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과 결부시키세요. 합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이 지나기 전에 하세요. 영원한 안식만 누리지 마시고 일상의 안식까지도 매일 순간순간마다 바로 오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리고 앞에 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의 모습 바라봅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과 떨림과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 약속이 천지창조 바로 그때부터 우리에게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서 주어져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약속을 신뢰하고 이 약속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승리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이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이제 변화되어서 우리의 바로 앞에 서 계신 진정한 나의 캡틴, 나의 커맨더, 나의 대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지휘봉을 이제 주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도 중요하고 쉼도 중요함을 느낍니다. 일과 쉼을 우리에게 다 명하신 주님,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터에서 많이 떠나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완벽하게 해결되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바로 그 일터로, 직장으로, 사업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돌보시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도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